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된다.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을 때 사장님이나 임원회의 관점을 모르면, 그 사람들의 목적을 모르고 그 사람들의 이 운영 방식을, 회사 운영 방식을 모르면 그거는 나홀로 직장 생활하다 결국은 스스로 나오거나 아니면 밀려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인을 다른 말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죠. 내 관점에 하나님은 절대 맞추질 않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쭈쭈쭈 해주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관점을 우리들의 눈높이로 내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적을 우리들의 목적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찾아보자라는 걸로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좀 보자. 세상 보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진 눈으로 보는 거 있어요. 가장 쉽죠. 평생을 봐오셨죠. 앞으로도 보실 거고. 그러니까 눈으로 세상 보기, 내 눈으로 세상 보기. 그런데 여러 가지 것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뭐 선글라스를 끼고 볼 수도 있고, 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자. 어떻게 보냐고요? 쉽습니다. 지도가 쭉 있을 때 그 지도에다가 뭔가를 하나 겹쳐요. 그게 바로 겹친 것으로 그 지도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뭐를 중심으로 보냐면 성경이라는 잣대를 놓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보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군이나 이런 데 가서 지도나 이런 걸 펼쳐놓고 그냥 평상시에 보통 지도를 보면 그 안에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정보부대나 이런 애들이 가지고 온 그런 위에다가 쫙 그림을 입혀주면 거기 어디에 무슨 뭐가 있고가 다 보여요. 그러면은 이 작전 이 지휘관이 저기에 있는 저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킹을 하든지 아니면은 폭격을 하든지 아니면 해체를 시키든지, 평상시에 있는 우리들이 가진 지도로는 안 보여요, 그게. 근데 뭔가를 위에 덮어봐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요, 좌충우돌하고 오늘 대표자 기도도 그랬지만 여러 어려움 속에서 살아요. 우린 여기가 지옥 같죠. 어떤 사람 말 맞다나. 왜 그럴까요? 뭔가를 잘못 보고 있어요. 상황 파악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자. 다른 말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자. 이거 꼭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기본이에요. 오늘 시간은 기본.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본 수준을 조금 넘어서겠죠. 영적 구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 구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가 있어요. 평범한 지도가 있어. 그걸로 봐서는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봐왔어. 계룡시 지도를 펼쳐놓고 보세요. 그러면 그냥 평생 본 지도예요. 아, 저기 시청,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기 도서관, 저기 어떤 식당, 그냥 버스 노선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머릿속에 안 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게 다라면 이 세상의 절반은 학문이든 기술이든 의미가 없어요. 우린 그런데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절반 이상을, 아니 제가 볼 때는 8, 90% 이상이 안 보이는 세계인데 보이는 세계는 참 적은 일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글씨가 아니거든요. 말씀은 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 내가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내가 보았던 그 해석 가능한 내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가 가진 영적인 감각기관 가지고도 볼 수 없는 세상이 있는데 그걸 어디서 좀 봐야 되느냐?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1장에 저런 대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마음의 눈에 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렸어요.
저게 좀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때 당시 자기는 위치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감옥에 수감돼서 오히려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밤낮 릴레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반대로 감옥 속에서 저 기도를 예루살렘 교회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했어요. 그 편지 가운데 6장이면 거의 끄트머리인데요. 전신갑주 얘기를 해요. 자기를 끌고 다닌 이 수감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쉽게 볼 수 있는 로마 군인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군장을 착용한 것을 본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도 우리가 저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무장하고 공격무기, 방어무기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건 싸워보나 마나 전장에 나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싸움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노란색 형광 있는 데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싸움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들을 애워싼 적군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는 영역도 조금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 포함한 싸움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뱀과 우리는 원수지간입니다. 원수라는 건요. 그냥 콜드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전쟁 없이 눈으로만 욕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 전쟁판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과 우리는 전쟁판,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싸움 할 수 있는 도움, 싸움판에 있는 너희에게 도움을 주러 왔다. 이기는 싸움 하게 해주려고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도 싸움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싸움판 안에, 전쟁터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바울도 여기 그러잖아요. 우리는 싸움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닙니다. 막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싸움판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들의 대상은 정사입니다. 정치예요. 정치. 예수님을 죽인 게 뭘까요? 예수님을 죽인 것이 마지막 로마의 폭력입니다. 로마의 군사력이 죽였어요. 근데 로마의 군사력을 움직인 것은 뭘까요? 정치입니다. 권세. 정치인을 움직이는 건 뭘까요? 권세자입니다. 어떤 종류의 권세자인지는 모르지만 권세자가 정치인을 움직여요. 정치인은 탤런트일 뿐이에요. 엔터테인. 연기자. 할 수 있는 건 연기. 그리고 그 사람을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권세자. 막 우리들의 탑 배우들 있잖아요. 탑 배우들 막 그 나이 먹은 사람들 아니면 신인들. 그런 사람들이 막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고 실력의 소유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척을 할 뿐이죠. 근데 그런 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작가. 작가는 완전히 싸구려 인생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또 완전히 고급진 인생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어요. 작가가. 근데 그 작가와 연기자를 그렇게 움직이는 한 팀이 되게끔 목적을 주고 움직이는 힘을 제공하는 건 누굴까요? 네, 감독도 들어가죠. 감독 위에 뭐가 있어요? 투자자가 있잖아요. 그게 권세예요. 투자자가 돈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가서 우리처럼 똑같이 시간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무원 되려고 시험 준비해야 될 사람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은 사실 따지고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치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공부 꽤나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자기 집안이 없는 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가 뭔지 알고요. 권세가 뭔지 압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그리고 그리스에 그렇게 식민지가 몇백 년씩 그런 데가 뭘 알아겠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친일파 정치 없었어요?
사실은요, 더 돈 많이 번 건 일본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있어요. 더 권세를 가진 건 그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 번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싫어가지고 막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또 반대파가 있어요. 정치입니다. 여기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잖아요. 권세. 이 둘은 한 쌍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움직이는 게 뭐냐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뭘까요? 되게 재밌어지네. 이런 거 아시죠? 정신적인 지주. 정신적인 지주. 저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여러분을. 아닌가요? 여러분 제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앞에 와서 절 이길 자신 있는 분이면 여기 안 있겠죠. 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가스라이터예요. 뭘 갖고? 성경 가지고. 가끔은 막 기도해 갖고. 여기 본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여기 보면 권세자나 정사들이 그 사람 앞에 가면 그냥 마음의 무릎을 꿇어버리는 사람. 이른바 포스. 그 사람의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인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주관자들, 어떤 이 권세와 정사를 손에 꽉 쥐고 있는 세상의 주관자는 또 누구의 관리를 받느냐면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사탄. 그러니까 층층수하로 내려오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적이에요. 근데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신갑주 입어야 한다. 혈과 육의 싸움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의 대립구도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얘기했죠. 오늘 저는 계시록 12장과 13장을 열어볼까 합니다. 하나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대략 20년을 목회하면서 계시록을 본문으로 잡아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계시록 12장과 13장 전체를 오늘 본문으로 잡아서 1, 2부 예배를 열심히 달려가 보자 하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뜬금없이 목사님 계시록 12장과 13장을 우리가 봐야 할까요? 이 영적 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데가 계시록 12장과 13장이더라고요. 근데 이 계시록 12장과 13장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성경 자체가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이게 묵시예요. 계시예요. 계시. 계시는 뭐의 반대말일까요? 그 잠언, 탈무드 잠언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이거는 충분히 그렇다라고 이해 가능한 것이 소위 말해서 지혜서, 잠언, 시편. 특히 시편 같은 데는 시니까 이걸 잘 낭송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이 잠언도 마찬가지. 근데 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 근데 그 계시는 이 성경에 나오는 계시는 참 정말 물론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용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리고 막 진노의 대접이 막 엎어지고 막 천사들이 나오고 막 이래. 그래서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요. 제가 그래서 이 녹화하기 전에 말씀드린 게 기본 성경 공부가 특별히 많이 돼야 돼요. 이런 데를 보려면. 그래서 여러분의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도 제가 그런 지식들을 다 이따 감안하고도 이 말씀을 제 관점에서 이렇게 드리는 걸 따라 붙으려면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각자 해석이 나와요.
전 그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시면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동영상을 여러 차례 돌려보시면서 무슨 얘기 하나. 자, 왜 이걸 꺼내 들었냐면 영적 전쟁터다. 영적 전쟁터의 구도를 좀 보자 얘기죠. 여기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등장하는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만삭의 여인. 그러니까 배가 이만큼 불러서 해산하기 직전의 여인이 있고, 그리고 이 해산하기 직전의 여인을 이렇게 빙빙 도는, 매나 독수리처럼 빙빙 도는 붉은 용이 있어요. 근데 이 구도가 어떤 구도냐면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산할 준비가 되는 이 여인이 해산할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드론 띄워가지고 우리 이 특수전 요원들을 지켜주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 그 인디언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피 흘리는 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곧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독수리 같은 거예요. 사망의 시그널이죠. 멀리서도 보고 알잖아요. 아, 저기 뭔가 곧 죽을 것이 혹은 죽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게 멀리서도 제3자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근데 이 붉은 용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해하려고, 해를 주려고. 이제 그런 구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위험한 상황이죠. 이 만삭의 여인이 정말 누군가의 보호를 정말 많이 받아야 되는 이 만삭의 여인이 혼자 있고 곧 출산할 때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저 공중에서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로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라 저 위에서 한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만 기다려. 출산하기만 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너도 그렇지만 네가 난 자식은 내가 그냥 끊어버릴 거야 라고 작정하고 죽기기로 작정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여기 펼쳐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임무가 있어요. 뭐냐면 아기를 정상적으로 잘 출산을 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보내야 되는 게요. 그게 미션이고, 이 붉은 용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여인은 해야 될 일이 있고 목숨 걸고 방해를 해야 될 일이 있는 양자가 이렇게 딱 있는 구도예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들을 낳습니다. 딸도 아니고 아들을 탁 낳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상황에서 낳았을까요? 나고 그리고 보좌로 결국은 올려보냅니다.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붉은 용이 막 엄청 겁박을 하고 난립니다. 어떤 식으로 겁박을 하느냐면 이 붉은 용이 꼬랑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별을 한 움큼 잡아서, 여기 보면 뭐 하늘 별의 뭐 3분의 1 막 그러는데 별을 확 움켜쥐고서 확 집어 던진 거예요. 채찍을 잘 부리는 사람이 채찍으로 감아서 탁 던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채찍이 막 휙 하고 지나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무서워서 막 움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채찍도 아니고 그냥 꼬리로 잡아서 별들을 가져다는데, 이게 별이 저기 하늘의 저 별이 아니라 이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정말 인정받는, 인품도 고귀하고 이런 사람들을 모두가 이게 지가 지 손아귀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 잡아 당겨가지고 확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이런 모습을 여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무섭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요즘 이런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어느 교단 총회장이 뭐 때문에 막 이렇게 되고 어떤 목사 하나가 무슨 일의 사건에 막 들어가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일이에요. 여기 지금 붉은 용은 사탄을 말하는데 사탄이 다 이렇게 꼬나보고 있는 거예요. 다 약점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 구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붉은 용에게 이 별들이 왜 그렇게 꼬랑지에 한 번에 감겨서 팍 떨어지는 줄 아세요? 그냥 지가 아무거나 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별들이 그러니까 이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이 붉은 용에게 뭔가 볼모 잡힌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입만 열면
너는 어떻게 될 줄 알아? 이거를 다 갖고 있는 거라고. 그건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특히 교회 수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작정하기로 들어간 건 그거는 애초부터 그건 사탄이고, 가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다 쳐다보고 있느냐면, 물론 하나님도 보고 계시죠. 사탄이 그걸 보고 있어요. 어쩌면 걔는 이미 알고 앞에다가 함정을 팠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저 위에, 그리고 저 옆에. 그 사람들은 그 누군가 아주 중요한 사람을 아주 코너로 몰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럴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 파일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출산한 아들을 다시 공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결국은 해내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썼죠. 겁박이라고 썼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들은 꼬리로 잡아서 땅바닥에 쳐박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을 못 할까요? 출산해서 비틀거리는 여인이 이걸 아기를 끌어안고, 이거는 이제 계시록이니까 사람이 공중부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사탄이 그까짓 거를 확 꼬랑지로 못 때릴까? 때리죠. 당연히. 얼마나 쉬워요. 이건 무슨 잠자리 채 가지고 잡는 거랑 똑같지. 근데 보니까 못 잡았어요. 그거 왜 못 잡았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꼬랑지에 이렇게 걸어 모을 때 잡히는 건 잡힐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잡히는 거고, 이 여인은 거기에 걸릴 만한 티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겁을 아무리 주더라도 그냥 인내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옆으로만 이렇게 막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할 이유가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야지. 뭔가 이게 점과 티가 있어야 이거를 코너로 몰지. 그렇지 못하면 그냥 눈 뜨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게.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해냅니다. 성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광야로 피신해요.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뭐 하고 나니까 이 여인이 출산을 해가지고 보좌 위로 아들이 올라가고 나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미가엘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중에서 이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에요.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예요. 가브리엘은 뭘까요? 성경을 보면 가브리엘은 항상 뭐를, 메신저죠. 전하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건 가브리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것은 미가엘이 합니다. 그럼 또 하나, 이게 루시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루시퍼는 뭐를 담당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예전을 담당하는 거예요. 예전을. 이 천사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가엘을 동원해서 붉은 용의 군대와 미가엘 군대가 공중에서 맞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가엘이 승리를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깁니다. 이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중을 내줘야죠. 내주고 이 붉은 용과 그 쫄개들은, 잔당들은 모두 어디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땅으로 자기의 본진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게 6절에서부터 9절이에요. 자, 이게 이제 조금 더 가봐요. 그런 이게 계시록이니까 이런 그 무협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승리 선언을 합니다. 내가 보낸 미가엘이 붉은 용과 싸워서 이겼어. 승리했다. 그래서 하늘 공간은, 이 공중은 이제 내가 다 청소를 했다. 이렇게 승리 선언을 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다 즐거워해라. 여기는 바로 내 땅이다. 그 전에는 누가 판치고 있었는데? 붉은 용이. 제가 이걸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12절과 13절에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고 경고를 하나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치 빠른 분은 아시죠?
공중은 내가 청소를 했는데 이 잔당들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옛날에 6.25 때 이렇게 끊고 저렇게 끊어서 딱 이렇게 휴전선 딱 긋고 나서 나머지 잔당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지리산 도망갔잖아요. 남부군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지리산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밤이면 두려운 거예요. 낮에는 그래도 치안이 확보가 되는데 밤이면은 이게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도대체 얼마나 이 두려운 세월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합니다. 이 하늘은 내가 청소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안전이 보장이 되는데 이 어디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걱정된다. 왜냐하면 이 잔당들이 대장이든 쫄개든 모두가 다 데리고 어디로 숨었다. 땅으로 숨었다는 거예요. 땅으로. 이거를 내가 털어야 될 텐데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 했다? 핍박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해야죠.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구도가 다시, 그러니까 전쟁의 구도가 공중에서 이제는 땅으로, 이제 미가엘의 군대는 어디에? 공중에 있고, 그리고 이 공중을 지배하던 이 굵은 용은 어디로? 이 세상, 땅으로 내려온 이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적군과 아군이 이렇게 대형이 갖춰집니다. 대형이 갖춰지는데 어떻게 갖춰지냐면, 적군은 뭐냐면, 적군은 여기 보면 14절에서 17절까지를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이걸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립니다. 어떻게 이 적군과 아군의 이 진영이 형성이 되느냐면, 아들을 출산한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독수리 날개를 받아요. 이거 무협지 같은 이 성경 본문의 얘기예요. 계시록입니다. 이게 계시록. 독수리 날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을 그런 광야에 은신처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양육을 받는다는데 피난처이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은 그 안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르쳐 주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뱀이 쓱 등장을 해가지고 이 여인을 잡으려고, 이 표현에 의하면 입에서 아주 강물과 같은 어마어마한 물을 가지고 쓸어버리려고 광야를 덮쳐요. 근데 그게 홍수가 나지를 않게끔 누가 도와주냐면, 여기 보면 땅이 도와줍니다. 땅이 싱크홀을 만들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물을 땅바닥으로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홍수가 나지 않고 그 여인이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고 은신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 뱀이 도대체 이래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대장인 누구하고? 이 용하고 같이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기 잘 보세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 요거에 여러분 포인트를 두시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싸우려고 어딘가에 바닷가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이 본문에 나오는 걸로 보면 뭐가요? 용과 이 졸병들은 어디에 서고 어느 해변가에 섰어요. 그리고 상대편에는 누가 서느냐면은 이 여자 당사자와 그리고 여자의 제자와 후손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연합이 되고 또 누가 도와주는, 이 땅 도와주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 세력이 같이 한편이 돼서 양쪽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 구도가 뭘 말하는 거냐? 아들을 출산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올린 여자는 바로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게 바로 아들을 순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협박 가운데서 지고, 그러나 예수님을 더 이상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좌로 올라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말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성전, 그러나 원형인 성전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아니라 그 지성소 안으로 누가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뭘 갖고 들어가요? 자기의 피, 자기 희생의 피를 들고 들어갔다.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성소는 제사장의 영역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평상시에는 못 들어가다 특별한 날 자기를 정케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희생의 피를 들고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에 원형 성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들고 누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설명이거든요. 이 설명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시킨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뭘 가지고? 자기 십자가 희생의 피를 가지고. 이걸 지금 요한이 이렇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그렇게 말했냐고요. 제가 성경을 다 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본 지식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5절은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 120명들을 술 취한 사람으로 매도했을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한 얘기가 별거 없어요. 이 성령님은 어떻게 오게 됐느냐?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으로서 우리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4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편에 앉히셨다. 이게 24절과 25절이죠. 조금 더 내려가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34, 35절에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을 낳아서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하늘 보좌로 올려갔다고요. 하늘 보좌로 올라간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목적은 뭐냐면 지성소 안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희생의 피를 예수님의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효과를 말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우리 뭐 했습니까? 아버지가 뭐 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피 가지고 뭐 했어요? 뭐 했냐고? 원죄를 사했죠. 원죄를 사하려면 누군가의 희생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면을 요한이 지금 붉은 용과 해를 입은 여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구도를 봐라. 항상 이런 구도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이런 구도. 이런 구도가 된 것은 왜 그러냐면 다 우리 잘못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를 입은 여인은 그렇게 고통스러워야만 하는 거고 그렇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리는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면서 그렇게 막 그 도둑놈처럼 막 이렇게 멸시를 받으면서 그 길을 갈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서 낳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데 정말 양쪽에 다 미가엘이 다 쓰고 그 앞에는 전부 종려가지를 들고 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올라가는 거 내가 죽일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그 붉은 용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사이로 올라가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갔다고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다윗의 말을 인용을 해서. 성경은 이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는 모두 다 짝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성경은 함부로 풀 게 아니다. 특히 예언은 함부로 푸는 게 아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다 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보세요. 전부 짝이 있잖아요. 그냥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린 게 있죠. 이쪽에 보면 붉은 용 편이 있고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 편이죠. 해를 입은 여인 편에 그 편에 서 있는 것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여인은 이미 이제 아들을 올려보냈으니까 할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으로 이렇게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숨어 지내는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 그건 곧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12장 1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17절 우리 읽어봤죠? 다시 읽어봐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보면 이제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셔서 올라가고, 그리고 이 땅에는 누가 남아요? 제자들이 남잖아요. 120명이 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애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14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절에 가서 그 정말 가슴 아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남은, 나는 이제 아버지가 불러서 올라가겠고, 이들은 여기에 혼자 남게 됩니다.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라고 거기 그 애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나와 같이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였던 것처럼, 그래서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 돼서 이들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을 거고 이들은 반드시 생명을 빼앗길 겁니다. 이들이 이대로는 견디지 못할 겁니다. 여기 보니까 견디지 못할 상황이 됐잖아요. 누가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내가 예수는 못 건드렸지만 니들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죽이기로 작정하기 이를 바득 갈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교회 이름도 들어가 있네. 네.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딱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무릇 교회라 한다면 이 초대교회 멤버의 마지막으로 자기 교회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면 초대교회처럼 누구의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붉은 용의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들의 영적인 구도라는 거예요. 자, 중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린 전쟁터 안에 들어와 있다. 그 전쟁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질 않아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건 교회요 성도입니다. 뭘 해야 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아들의 복음을 전해야만 할 그런 의무를 가진 사명을 받은 교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붉은 용이 예수님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가엘에게 싸움에 져서 어디로 떨어졌으니까, 이 땅으로 뚝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이 땅은 누구 거예요? 네, 사탄 거예요. 붉은 용의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만 빼고 우리들의 생명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생명을 빼고는 뭐든지 지가 원하는 대로 주물럭 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판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느 정치인 믿지 마십시오. 어느 권세자를 믿지 마세요. 이 판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제 식사하시고 13장은 재밌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이 판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판을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믿을 게 뭐밖에 없냐면 성령님 한 분밖에 없다. 초대교회가 그 성령님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순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우리도 애초부터 구도 자체가, 그 판 자체가 목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성도들 모두도 오직 누구만 보고 따라가야 되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해서 보내주신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누구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무게감이 없는 거고, 신자들이 그냥 이른바 율법의 상황에, 종로로 타는 상황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세상 초등학문 반장들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권세와 정사와 어둠의 영과 이 세상 주관자들에게 주물락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어서서 다니면서 쟤네가 우리를 핍박하는 주물럭이라면 그건 상급이 있지만, 우리가 못나서 쟤네들이 우리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뽑았다가 심었다가 한다면 그건 우리들 잘못이에요. 이 점을 명심하셔서 오늘 드린 말씀은 집에 가서 여러 차례 보셔야 할 겁니다. 본문도 좀 보셔야 되고 이 동영상도 여러 차례 보셔서 여러분 거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현호 집사님도 있고 또 우리 윤미경 사모도 있고 또 아픈 사람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요즘 들어서 많이 아프신 분 누구요? 아, 이인숙 집사님. 예, 이 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같이 기도할 적에 주님 이렇게 귀한 말씀, 정말 예민하고 적절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제 더 깊게 깨달아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귀한 초대교회의 그런 전통을 이어받은 하나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 아픈 사람들 셋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그리고 효과 가운데서 우리 육체를 위한 그런 나음과 그리고 회복의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정말 귀한 말씀으로 늘 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이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라보니 정말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정말 우리가 바라고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성령님과 더불어 깊게 알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이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고 이겨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김현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인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미경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시고 예수님의 찔리시고 예수님의 흘리시고 예수님의 찢으신 그 피와 살이, 주여 그 고통이 우리들에게 귀한 약이 되고 치료제가 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신 이 말씀에 관한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세 사람의 안부에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김현호 집사님의 고력과 주여 윤미경 사모의 기회와 주여 아버지 이인숙 집사님의 아버지 환부에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여 영광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한번 증거되고 우리 가운데 주여 널리 퍼지는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이 귀한 영적 구도를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 따라서 오직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오늘 특별히 기도한 세 사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